세례요한의 세례요한과 예수 사이에서 요 구조를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여기 까만 걸로 돼 있죠, 선으로. 이걸 연속성, 세례요한과 엘리야 연속성, 예언의 연속성.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뭐냐면 여기 불연속성, 양쪽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외에 선지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세례요한의 그 위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세례요한은 율법 외의 존재, 의의 존재. 율법 외의 바깥의 존재. 아까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되게 하고 죄인 되게 했다 했죠. 이 말은 인간이 죄인인데 율법이 맞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인간의 죄와 교만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인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발상이에요. 정말 그 특이한 발상이에요. 일반 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죄인인데 법으로 들여대니까 비록 죄가 나왔다. 이게 일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의 그 취지와 그 가치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죄가 발생돼야 돼요. 율법은 그 선악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율법의 예언대로 계시된 대로 주인 오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노래는 게 뭡니까? 뱀의 후손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특이한 피조물인데 인간의 지혜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면 그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지 뭐예요. 땅에 가는 뱀 같은 것을 인간이 밟아버리니까. 천사는 악마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뛰어나다 뭐가? 지혜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지혜에 당하지를 못하죠. 강교하다 이래 있거든요. 그 악마를 잡는 게 뭐냐? 여자 후손의 할 일이에요. 잡자. 어떻게? 잡는 방법은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특징은 지키면 지킬수록 이게 안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마귀적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 적을 대라. 그 증거가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율법과 무관한 자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대드는 기존의 권세 있게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3장. 3장에 보면
분봉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3장 1절에 세례요한이 그 세례요한이 이제 활동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그 권세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왜 형수잖아. 어떻게 돼? 제수씨다. 그때 사촌가이거든요. 사촌 가지고 제수씨하고 뭐 이렇게 혼인을 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세례요한이 그 이혼한 여자에게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적을 왜 합니까? 세례요한이 왜 오절을 떨었어요? 오절합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또 세례요한이 뭘 모른다? 세례요한이 이 유대 율법적 구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를.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줬으니까 어떻게 하자?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목을 보아야 되고, 왕부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대요. 부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장에) 보면 요한이 누가복음 투옥된 것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 (7장) 3장 20절 한번 봅시다. 3장. 예, 3장. 예, 동생이 맞네요. 3장 19절.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행한 일이 악한 일을 요한이 청문을 받고 한 가지 다의 악을 향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20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거든요. 자, 여기서 상당히 난해하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율법 외잖아요. 율법 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왜 세례요한이 그럴 것 같으면 뭐를 일체 다 포기해야 돼요? 율법적 구조 자체를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왜 그 당시 권세자에게 율법에 위반된다고 왜 그 지적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이제부터 진짜 어렵게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폭력을 가할 때 그 폭력이 율법을 빙자한 인간의 권력 구조를 뼈대를 만드는데 율법이 거기 가미가 된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율법으로 세례를 친 게 아니고, 예, 얼추 율법 티를 내면서 인간의 욕망의 구조를 거기다가 하나의 인간 질서 체제를 거기에 삼은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래 있다 이 말이죠. 한 10명이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서로 원활한 조직을 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자 하고 이 벌 만들잖아요. 법을 세금도 좀 내고, 예?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잘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잘해보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벌칙이 있죠. 이 법대로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방치하면 법은 이 사람 많아요. 법은 항상 폭력적이에요. 위반했을 때는 단호한 폭력을 행사하고 흥벌하는데 뭐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법 자체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법 자체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법 자체를. 지금 세류야는 사형 언도 받았어요. 세류야, 그죠? 그 사형을 누가 시킨 겁니까? 그 당시 국가 권력의 장이 사형을 시키잖아요. 권력의 장이. 그러면 이 권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권력을. 세력위원회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 권위, 예, 법적 권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대중들이 위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전부 다 한 통속이라니까요, 전부 다. 사적인 복수심 대신 법의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것을 대신 법을 집행하는 자, 선포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의 그 원한을 들어주소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열심히 호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그렇게 해서 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럼 인간 질서 체제 구조 자체를 지키는 겁니까? 뭡니까? 인간 구조 자체를 지키는 거죠. 법은 그냥 구색에 불과한 거예요. 이 권력자 바뀌면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걸 이쪽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예. 자애 또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베풀면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 사랑이죠? 법과 규칙이 제대로 실행될 때 나오는 사랑이죠. 인간들 입장에서 왜 그 헤로드 왕이 세례요한을 왜 죽입니까? 그거는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요한을 만약 처형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너도 나도 불만 있는 거 왕에게 다 왕을 우습게, 권위를 우습게 보죠. 법의 권위가 우습게, 법의 집행자의 권위가 우습게 되어버리면 법은 있으나 마나가 되고 법이 있으나 마나가 없는 게 되어버리면 힘센 자에게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안에도 예, 군기가 있어야 되고 그 군기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가장이 했지요. 가장이 누굽니까? 남편이 했잖아요. 요즘은 누가 요즘은 김장 담그는 쪽에 가지. 주는 대로 먹어야 주는 대로. 예? 김장이 짜니 싱거니 그 뒤에서 짠거니 물 붓고 싱거는 처음 보면 진짜. 폭력은 인간 내부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폭력의 연결망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세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폭력에 희생타가 되게 던져 넣어버립니다. 분명히 그 세례요한이 외칠 때
이 세상이 폭력적이지만 우리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너희들 폭력은 못지않고 더 센 폭력이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 도끼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요? 그만큼 폭력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폭력 같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를 준다? 불로서 세를 준다. 불 세례가 뭔 뜻입니까? 불을 퍼부는 거예요. 물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가듯이 불 속에 잠기는 거예요. 단호함이죠. 거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예? 그게 하늘나라 하는 요엘서에 말하는 그 심판날을 말합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불심판 받는다. 이게 세례 요한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심판주예요. 세례에게 메시아는 심판주입니다. 왜? 지금 회개 안 하면 다 닭살나기 때문에. 그럼 세례한 본인은 뭐예요? 심판주 오기 전에 최후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세례한 본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동안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두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번은 주고 그 공무원들 너무 월급 많이 달고 욕심내지 말고. 자, 이게 뭐예요? 세례요한이 구성하려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여전히 땅의 세계, 땅의 유대교인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유대교의 조직을 세례요한이 기대한 거예요. 구약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다? 요한에까지다. 요한까지가 온다. 14절 만일 너희가 절기 받을 수 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뒤에 이 세대가 무엇을 비유할꼬? 이렇게 해놓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었다 하더니 이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앞장 세우신 것은 세례 요한이 일종의 정당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쁜 걸 이야기했느냐 꼭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틀린 소리를 했는가? 그렇지 않잖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다? 예, 폭력을 가해서 사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폭력으로 죽이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여러 사람의 무질서하게 무질서한 그 깡패들이나 폭력배에 휩쓸지 않고 이 법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 세례요한의 잘못은 사랑을 위해서 세운 이 법에 감히 도전했던 것이 세례요한이 그들 보기에는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옥에서 그리스도 보고 하신 제도를 보내어서 예수께 여쭤보자. 오실 거기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당신이 내 편을 안 듣느냐?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수모를 당했으면 진짜 당신은 오실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진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온 선지자고 당신은 내 뒤에 오실 완성하실 분이라면 내가 하는 일과 당신 하는 일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연속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왜 당신은 날 안 도와주는가?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거야? 폭력이 희생물이 되어야 이 세상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하나의 현실로 등장하는 거예요. 현실은 법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법 자체를 지켜야 하는 현실이 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법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법이 없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법 없으면 뭐 이거 뭐 망치 두고 나무 집에 가 깨도 괜찮고, 그럼 왜 나무 집에 가지고 유창을 왜 안 깨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우리들을 각각 가진 가정들을 이걸 직장을 얼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뭐냐? 현실의 법이고, 법이 곧 뭐다? 법이 곧 사랑이다 이 말이죠. 법이 사랑이에요. 이 법을 무시하면 뭐가 날아가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지켜줄 게 없잖아요. 이게 이 의문점을 세례요한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 이런 세계라고 소개했으면 주님이 와서 전적으로 나를 물려두고 협조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심판할 때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가 단짝이라 여겨가지고 마음껏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나를 세상의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이게 뭐냐? 복이다, 복이 되는 겁니다. 복. 혹시 자녀들 이름 가운데 복자 있습니까? 또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름 함부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거야? 세례요한이 죽음으로써 율법의 시대가 끝납니다. 세례요한 안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죽어버리면 율법 시대가 끝나지 않아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도 안 하니 침노 장한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세례요한까지, 말라기가 세례요한까지예요. 말라기가 예수님이 말라기를 이루을 때는 연속성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무슨 연속으로? 불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연속성으로.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잖아요. 불연속 때문에 마태복음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그만 종이 공장 하나 준비했어요. 뭐 간단한 거 이렇게 생긴 건데 카메라 보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을 수직선선으로 연속적인 단선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고 그 다음에 내일 있고,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전하는데 이거는 오늘이고, 그 다음에 뭐냐? 메시아가 와가지고 불로서 심판한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단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 자신만만하게 정했죠. 도끼 이야기도 하고 뿌리가 나였으니 지금 회개하지 안 된다고. 시간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세례요한의 시간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거꾸로. 네. 그럼 이렇게 돼요. 시간이 세례요한 속으로 파고들어 버려요. 미래가 세례요한 안으로 파고들어갑니다. 파고들어 버리면, 전에는 단선일 때는 율법 바깥의 세계와 율법 세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율법의 바깥 세계, 율법이 완성된 세계, 율법대로 다 심판이 완료된 세계가 이 안에 들어와, 세례요한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온 이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되고, 그 엘리야와 일치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한테 이 점에서 언급했어요. 나중에 온 분이 내보다 먼저 있다는 걸 했는데, 요한복음 입장에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올 분이 사실은 내보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뜻은 자기가 몰랐죠. 자기는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과 예언을 가진 자가 죽는 것이 이게 율법 외의 사랑이다 이거야. 사랑.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만 어떤 율법사가 좀 아는 척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핵심은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거기서 동의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해서만 궁금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웃은 바로 이웃은 주님의 이웃이라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 전체를 갖고 있는 그 결과를 본인이 품을 수 있을 때만 이웃이 발생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인간에게 다가갔을 때 그게 뭐로 이어졌다 했잖아요. 폭력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헤롯이 동방 가서 죽이려 했잖아요. 베들레헴 애 두 아들 다 죽였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다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에스더에 가면 하만이 대신 반지 끼고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려 했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그런 짓, 인간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걸 하면서 조금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법을.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가운데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예사한테 하는 말 줄 게 없다. 줄 게 없다는 말은 이게 줄 게 없다는 말 아버지가 참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을 게 있다고 얘기는 본인이 나쁘다는 생각을 예수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은 스스로 자신을 법의 희생타로 만든다. 이게 법의 완성이에요. 법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의 완성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까 이야기했죠. 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건져는 것은 언약이겠죠. 약속. 그러면 그 약속된 자가 이삭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우리 같이 살자. 내 네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웃 사랑입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 정이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되면 율법의 축약이 돼야 돼요.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압축해서 완성이 되려면 법은 스스로 자신을 법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기존의 인간들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도 폭력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엘리야의 역할. 말라기에서 이해하는 엘리야는 인간의 율법을 다룬 선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인간들의 질서 유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법이 없는 세계는 도저히 그거는 악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죠. 법이 있음으로써 질서가 잡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디도서 저번에 이 3장에도 그런 이야기했고 권세가 두 가지 있다 했지요. 주일 낮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어떤 권세자나 어떤 인간도 이렇게 그 법에서 보호받을 생각하고 법으로 사랑받을 생각하지 법에 준 폭력성을 자기 내부로 집어넣는 법이 주는 그 저주를 자기 내부로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례요한도 안 해요. 세례요한은 억지로 됐죠. 세례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놓고 바른 소리에 죽었다고 자기가 법의 완성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묻는 걸 봐가지고 세례요한으로 율법이 마감되게 만들어요. 율법의 한계, 인간의 율법 이해의 한계. 그래서 어떤 인간도 말라기에 있는 엘리야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례요한을 보냈지만 그들이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민중들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았잖아요. 선지자를 알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법의 권력이 더 센데요. 세례요한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데모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세례요한 편도 아니고 권력 편도 아니고 인간은 누구 편이다? 자기 편이에요. 누구든지 내한테 잘해주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놓고 한 말이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지도 지가 하는 소리도 무슨 말인지 뭐하는 소리를 한다고요. 무슨 사랑을 해요? 자기만 챙기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럼 이웃 사랑을 안 하면 못하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면 교만하고 악이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이거는 이 계획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예, 한번 볼게요. 이웃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명령하지 않은 채로 등장해요. 요구하지도 않는데 쑥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럼 명령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 자신이 이웃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모든 폭력은 명령에서 온 거예요. 그게 율법 체제가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 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허무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율법 지켜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어렵게 되는 게 율법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구원받습니까? 지금 그걸 물으면 안 돼요. 그걸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예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명령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고 찾아오시는 자예요. 하나님 이 집에 연관해서 하나의 예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광야의 때 불뱀 사건. 우리 인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애굽으로 도착하 까불다가 원망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벌로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저런 방법이 불뱀 저리 가! 한 거예요. 1번 불뱀 저리 가! 하는 거예요. 2번 불뱀 오라 하는 거예요. 몇 번이었습니까? 좀 무서워요. 불뱀 보고 가라 한 거예요.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 했죠. 그 불뱀을 고정화시켰어요. 녹뱀으로 고정시킨 겁니다. 네가 바로 네가 이 하나님 앞에 불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내가 자꾸 하나님께 지켜달라 도와달라 해요. 그럴 입장이 아닌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이게 안 돼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과 저주를 내 속에 품을 줄 몰라요. 내 빼기 바빠요. 후딱 도망치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행운만 따라오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저주가 꼬이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쪽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러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힘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 세례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들이 함부로 다루는 율법의 체계 폭력에 그냥 미끼로 세례요한을 그러니까 집어던진 거예요. 인간 구조는 끝났다. 인간이 율법을 만든 구조의 질서는 세례요한을 삼킴으로써 그들의 속성과 한계는 다 드러났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요한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세례요한도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 외가 아니고 율법에 속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오죠. 자, 주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나온 사람의 특징이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송아지에 비유죠. 자, 송아지가 어떤 상태로 삽니까? 그냥 송아지가 정수기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뭡니까? 천방지축. 막 구애받지 않고 뛰놀아요. 율법 외에 속했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소. 그리고 그 근거가 주의 이름으로 치료가 된 상태가 그런 상태. 치료가 된 상태가. 또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송아지가 마냥 철딱선에 뛰놀 게 아니고 송아지도 자기의 저주를 자기 속에 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해가지고 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제가 많은 송아지가 뛰놀 때 도살장에 들어가기 2분 전까지 뛰놀아요. 도살장에 들어가도 뛰놀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오실 분이 당신이니까 이게 안 묻고 전제거나 따지지 않냐고. 이게 도살장이지 놀이터인지 분간 못하는 거잖아 이게. 다시 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나는 나에게서 내 이름에서 태어나지 출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 바로 오실 엘리야가 나를 출생시킨 겁니다.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나를 출생시킨 거예요. 외양간에 막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치료는 우리 담당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유도하신 거예요. 죽기를 바라면서 유도하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해서 외부의 사건이 내부로 들어온다. 외부의 사건, 내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 했다? 말라기, 계시와 더불어 있죠. 말씀과 더불어 있어요. 말씀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무엇과 분리된다 했습니까? 율법 말고.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모든 것을 교만케 하고 악을 만들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계시는 율법적 지적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와서 치료해서 외양간에서 송아지 띠놀시 또는 그 결과물을 세례 요한이 품고 이 땅에 몰아왔다. 엘리야로 온 거예요. 엘리야로. 주의 이름이 엘리야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막상 엘리야로 왔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노선이 달라요. 율법 노선이 아닙니다. 내 뒤에 율법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니까 그 스님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너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뭐야?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해? 할 때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란 말은 너희들은 율법 체제 노선과는 노선이 다르다. 다른 노선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 들기도 뭐하다. 그분은 내보다 먼저 내 뒤에 오지만 내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그 정도가 세례 요한 정도 되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구약은 끝까지 그게 율법 체제로 율법 체제 구조로 담아버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속했지만 구조는 어디에 속합니까? 율법적 구조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우리들 생각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순자면서도 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말을 왜 묻느냐. 그걸 왜 묻느냐 이 말이죠. 진짜 몰라서 물었어요. 의심되었어. 진짜 인생 세상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자기는 지금 그 정권 가진 헤롯 왕이 잘못됐다고 그 지적할 때 왜 자기를 옥에 갇히게 만들고 왜 자기를 죽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와선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속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그 노선과 전혀 다른 노선에서 율법을 완성한 방식. 그 방식은 세례 요한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다? 주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방식인가?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데 있니? 소경이 보며 번이 이상하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하라. 이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의 요소와 예수님 요소와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연속성입니까? 완전히 불연속적이죠.
이게 왜 불연속적인가? 그 아까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면 세례요한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완성은 이래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시간 그 모든 시간보다 앞서 계신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뭐냐? 앞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서 그냥 전개하고 펼쳐지는 것. 그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보다 먼저 계신 분이 구약을 깔아놓고 그것을 먼저 계셨다는 것을 신약에 내가 한 일이 너희들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경된 자, 문둥병, 그 기머거리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누가 와서 고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은 뭘 하라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뭐 하라 했잖아요. 그 3장에 봅시다. 여기 그 3장에 그참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안 찾아오겠어요. 그 보면 그 누가복음에 뭐를 시시를 했다고요. 그냥 뭡니까? 내가 아까 했죠. 시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줘요. 만약에 명령을 해버리면 명령에 대해서 했던 결과가 올 때까지 뭐가 흐려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령 없으면 그냥 시간 관계없이 이미 완료가 되어버리는데 명령을 하면 또 조금만 기다려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그 시간 텀이 생긴다고요. 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까? 그럼 율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러되 두 벌 있는 사람은 오염장에 나눠주고 먹을 거는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세리 받고자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가되는 게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반응 금년 족하라. 이러면 마지막 불심판 제대로 대비한 거야, 아니에요? 이게 이웃사랑 아니죠? 예? 이거 훈계하는 거예요. 오실 엘리야가 두 겹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한쪽은 오실 엘리야고 또 한쪽은 이미 오신 엘리야고 그 두 사이는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 하는 것은 율법 외에 오시가 치료하는 것, 율법과 상관없이 치료한다는 것. 그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연속성이라면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세례요한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세례요한은 여전히 기존의 율법의 구조 안에 이 구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자체를 박살낸다는 생각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속세를 어디서 찾는가? 속세를 절에서 찾는다. 속세를 내 안에서 찾는다. 내 안에서. 속세를 피해서 머리 깎고 온 절에다가 속세를 씹어요. 전맛이, 절에 밥맛이 맛없거든. 예. 서브웨이, 베지터블, 배달 민족한테 시켜가지고, 오차에다가, 여기 배달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씩. 굳이 절로 피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가 절만 이야기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복음은, 사랑은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내부에 앉아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의 구조에 잠기게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에 잠기듯이, 그래 앞으로는 불에 잠기듯이 우리들 속에 피에 잠기도록 주님의 그걸 능가한, 모든 죄를 능가한 그 용서의 구조에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웃 사랑의 정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면서도 뭔가 내 일에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그 자체가 이게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 구조인 것을 저희들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왔으면 천방지축, 막 태어난 송아지 모양, 세상 물줄 몰라도 심지어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조차 감사하고 주의 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